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2주 전 서현교회에 부임한 정현 목사입니다. 귀한 청년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또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2주밖에 되지 않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영역이 사람 얼굴과 이름을 매칭하는 것인데, 현재는 마스크까지 끼고 있는 바람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좀 외워보고자 할 텐데, 혹시 믿음마을 지체들 어디 계십니까? 믿음마을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퍼져 있군요. 소망마을 지체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사랑마을 지체들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전에 사역지였던 대구 내일교회에서 중등부 친구들과 처음 만날 때 했던 설교였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4년의 사역 중에 2년 동안을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긴 비대면의 예배가 끝나고 드디어 처음으로 이 친구들과 대면에서 예배하는 날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서현교회 청년들과 처음 말씀 나눌 때에도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중학생들에게나 또 우리 청년들에게나 물론 수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우리들에게 뒤집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기적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굿이 기도 시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9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을 말합니다. 당시 경건한 한 유대인들은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아주 잘 지켜왔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처럼 율법을 아주 잘 준수하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2절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가 생겨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를 그 사람의 친척 혹은 친구들이 성전 미문으로 데려다 놓은 겁니다. 왜입니까? 여기서 구걸을 하면서 너에게 하루의 양식을 그 도움을 받아서라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이 구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핵심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규정들이 있을 만큼이죠. 그렇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 미문에 앉아서 자신의 양식을 구걸하며 삶을 유지해 갔을 것입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그들에게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의 기대대로 베드로가 자신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꽤 긴 세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많이들은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런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푹 숙이고 이렇게 앉아 계시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 역시 그와 눈을 마주친다거나 이렇다기보단 그냥 지나가면서 지폐나 동전을 넣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주목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유추해 보아야 할까요? 지금 앉아서 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나가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 하는데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나를 좀 쳐다보십시오 라고 말이죠. 평소 사람들의 이 무관심에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자기를 쳐다보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자, 이제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적선뿐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자신을 향해 누군가 말을 거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런 기대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기까지만 잘라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딱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하루 나를 살게 할 돈 혹은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기 나를 좀 보십시오 하더니 미안한데 나에게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롱하는 것이죠.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기 위해 말을 걸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죠.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말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말하면서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이요, 발이 아파서 지금 못 걷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걷고 있는 사람인가요? 잠시 다리를 다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이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안 걷는 것이 아니라 걷고 싶어도 못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할 수 있는 어떤 시도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을 해봤겠지요. 그렇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걷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지금 그곳에서 성전 미문에서 하루하루 나의 먹을 양식을 구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준다라고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으며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키니 어떻게 됩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년답게 과학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기에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금 발에 근육이 없겠지요. 왜요? 발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발과 발목에 당연히 근육이 없을 겁니다.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리고 일어서서 뛸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변화와 기적이 지금 이 순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늘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수십 년 동안 앉아서 도움을 받아 살아갔던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 하루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돈이나 양식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했던 것입니까? 돈 혹은 나를 먹게 할 수 있는 양식.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먹을 양식이나 돈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삶을 끝내고 이제 내 스스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이 다리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된 이 사람이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과 그 뒤 11절을 한 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당연하죠. 많은 사람이 눈앞에서 이런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걷지 못하여서 그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걷고 있고 뛰고 있는 장면을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로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능력을 가졌는가? 도대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에 이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가? 몰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죠.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입니까? 전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능력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서현교회 부임을 앞두고 청년 사역자로서 여러분을 만나는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소망마을에서는 제 소개를 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긴 시간을 청소년 사역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많은 교제들을 하고 소통을 하고 청소년들 사역을 하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는 참 몸에 맞는 편안한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지도 못했던 청년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곳으로 보내시는 가운데 과연 내가 이 청년들을, 그것도 이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서현교회 청년부에서 또 우리 소망마을 지체들은 담당 사역자인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원함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무엇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자신 있게 큰 확신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여러분의 그런 기대를 절대로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참 많은 문제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저 문제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제가 잘 정리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속으로 저는 목사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자신 없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미안한데 바로 답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질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답을 찾아 나아가고 함께 여러분에게 답을 제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소망마을 지체들을 만나고 신방하면서 드는 확신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처음 시작할 때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되겠죠?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12월에 부임하실 우리 믿음마을 목사님은 확실히 저보다 똑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질문은 믿음마을 목사님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디 그분께 가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싹 사라지죠? 혹시 정도 뚝 떨어지십니까?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에 많은 고민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전해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잘 풀릴 수 있게 해줄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청년 사역자로서 여러분의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고민들을 제가 한숨에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취업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들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한 분을,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 주님을 함께 배워가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연의 청년들이 우리 주님 정말 많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정말 많이 사랑하면 그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 저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여러분, 저는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무엇을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혹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나의 필요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장 내가 보기에 중요해 보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더 중요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구하는 가치보다 그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남들에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좋은 집에 살아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걸하는 삶을 끝내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냥 자기의 일주일, 한 달, 이 사람의 1년 동안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양식과 돈이 아니라 평생을 구걸하는 자신의 삶을 끝내줄 수 있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구하면 제 미래가 보장되고 취업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이루어낸 성공, 예수님 없이 내가 이루어낸 성취,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내 소원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막연한 신앙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주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으셔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나의 필요들을 해결하시고 채워주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 같은 그런 신앙 역시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대 초반부터 청소년 사역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내일교회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청소년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어서 그때 당시에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참 후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던 2년 동안에는 정말 거짓말처럼 그 중학생들, 중등부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목사님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중등부, 고등부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교사를 해봐서 알지만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잘 합니까? 공과 시간에 집중합니까? 오늘 말씀 어땠어? 좋았어요. 절대 2마디 이상을 하지 않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니? 네. 그렇죠. 서로 대답이 3마디 이상 오고 가면 그 친구는 이미 은혜를 받은 겁니다. 도저히 그런 청소년 사역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교회에서 저에게 중등부 사역이 다시 한번 맡겨졌을 때 절대로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중등부 아이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의 시간에 이 중등부 사역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 정말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과 하나님 이렇게 사역하면 좋겠으면 한참 사역을 위한 기도를 쭉 늘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기도가 끝날 즈음에 아차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부임 인사할 때 이제 아이가 둘 있는 걸 보셨겠지만 저희 둘째도 딸입니다. 머리가 많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몇 가닥 없는 머리카락을 영혼을 끌어모아 묶고 다닙니다. 이 아이는 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가 굉장히 작아요. 3살인데 굉장히 몸집도 작고 또래에 비해 키도 작습니다. 근데 성격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 아이를 태중에 있는 과정 가운데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고 병원에서 엄마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으면서 어쨌든 그 속의 이야기들은 너무 길기에 한 27주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1kg가 안 되는 몸으로 660g 정도 되는 몸무게로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그 아이를 직접 안아보지도 못하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아이는 들어가고 그곳에서 약 200일 넘게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그 신생아 중환자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과연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맡게 됐는데, 이게 가장인데 그래도 내 아이와 이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해야 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막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회가 끝나는 그 시간에 갑자기 느낌표가 떠오른 거예요. 아차.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하나님 제 안에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을 확실하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에게 확신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맞아.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그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이는 책임져 줄게. 라는 확신을 저는 너무나 강하게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 뒤로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단 한 번의 시술이나 수술도 없이 이 아이를 지금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 시절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만 같은 그런 도구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사용되어서 그러한 신앙이 경계되었다면, 요즘 우리에게는 너무나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전능하심이 너무나 멀게만 보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필요들을 아시고 언제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드는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치고 때론 무기력하고 어쩌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놓여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만 같고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낙심과 염려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